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87강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주의 제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강해집 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시다. 이때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바로 알게 되었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었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많은 이적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믿게 하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난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순서적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모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신지, 그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도무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는 무죄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무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고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라는 걸 모른다면은 이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은 실패한 역사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알고 바로 나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일을 거절하고 예수님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 이제 6월절 절기를 지내러 이번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는 이후였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냐면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강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즉 이것이 무엇이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22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서 항변하다는 것은 강하게 거부한다는 것인데, 이 강함의 정도가 무엇이냐면 당신께서 선생으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런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라고 오히려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반대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할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거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반드시 막을 거예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계획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사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서 19절 말씀에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신 지혜를 통해서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것에 순종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따르지 않아요. 내 일을 만들어서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잘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랬을 때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상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사실 예수님이 좀 누군지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제자들은 좀 나아 보이잖아요. 좀 나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외로운 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은혜를 받고 메시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예 대놓고 거역하고 있고 대놓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대놓고 반대하려고 하고 대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제자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역사이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점으로 들이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삶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속건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가 상함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의 피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해요. 근데 그 생명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죄 없는 자의 피예요. 무지한 자의 피예요.
무지하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원죄에서도 자유로워야 되고 율법의 모든 을을 행해야 되는 이 지상의 삶에서도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완전함을 이루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원죄에서 벗어나 계시고 이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에 의해서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따라야 돼요.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을 봅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하는 모습은 뭐예요? 바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그대로 지금 자기가 몸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한 거 아니고 구원의 역사가 왜 필요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려 하시는지 이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악을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기준으로 살래,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되면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사사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장 25절을 보시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된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과 연결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신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역사라 그랬잖아요. 지식을 주신 역사라 그랬어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역사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 간극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제자들도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부활의 역사를 그들이 두 눈으로 확인할 때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세요. 다시 이 지혜의 역사를 이끌어 주세요.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이 부활의 은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셨고, 부활 후에 다시 오셔서 다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와 2번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자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나요? 이제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르쳐 줍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인데, 그 구원의 계획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 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24절에서부터 26절을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줄 만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길 원해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는 첫 번째, 내가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부인할 줄 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알았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천국 문을 열어줘야 될 그 대상들을 돌보면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이느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사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이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찾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왜? 26절에 설명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상태로 소유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헛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명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생명 얻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잘 보존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란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곳에 우리의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으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 나눴던 19절 말씀과 함께 봤던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19절에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권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의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것이 24절에서 26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권리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대답을 하게 되냐면 베드로처럼 안 된다는 대답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어도 내가 허락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의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에서 26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가장 행복한 길이란 겁니다. 생명이 있는 길이란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를 봅시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 삶이 어떠한 삶임을 가르쳐 주나요?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거.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던 것처럼 나도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 있는 삶이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 확장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도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이 있어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시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다른 이에게는, 믿지 않는 이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자들에게는 이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수여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왜 우리만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만 이타적으로 사는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참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했던 그 사랑의 역사를 보면은 내가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단순히 나눠주는 삶을 했을 뿐인데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충성되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복과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약속된 천국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 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석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세대 제자들이, 사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금방 다시 오신다, 이렇게 것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됩니다. 바로 우리가 다음 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그 모습은 그 왕권을 가지셨을 때 그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산의 모습이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7장 2절과 5절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의 모습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이 역사가 바로 이 28절의 역사이고 이것을 우리가 17장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나요?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함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고 우리에게 허락된 새 생명과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입니다. 십자가는 인간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행하신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요, 예수님은 이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자는 참된 나를 얻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얻어진 생명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크신 창조주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으로 귀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직면하는 현실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예수 믿을 때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두려워 예수 믿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주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천사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예수를 부인하면 심판 때 주님께서도 그들을 부인하게 됩니다. 성도라는 긍지와 주신 사명을 용기 있게 당당히 감당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암송 구절로 선택한 말씀은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훈련은 아직 혼자서 기도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로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네 번째는 간구의 기도로 주님 뜻 이루는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구원의 길을 가라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데도 나의 길을 고집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참된 생명과 기쁨과 승리의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